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여 참으로 안타깝지만 이 시간도 우리를 예배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경에는 우리 예수님을 지칭하는 많은 용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2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불렀던 가장 대표적인 호칭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서를 살펴보면 당시의 제자들은 물론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은 우리 예수님을 주로 한 가지 용어로 지칭을 했는데 그것은 선생 또는 선생님이셨습니다. 자, 이들의 호칭처럼 실로 우리 예수님은 선생님이셨고 그것도 당시의 율법 교사들과 오늘날의 선생들과는 격이 다른 최상의 선생님 그리고 천상의 교사였습니다. 이에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행동을 수식하는 여러 낱말들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이 말씀하시다 또는 가르치시다 라는 교육적 행동을 수식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의 행동은 단순해 보이면서도 우리의 지성이 도저히 미치지 못할 정도로 그 깊이와 무게가 대단했습니다. 예수님의 교육 방식 가운데 특징적인 것 하나가 주로 말씀을 비유로 하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일반인들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 비유를 사용하시는데 얼마나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는지 제자로서 이 예수님을 늘 가까이 지켜보던 마태는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약간은 과장되게 하는 말이 이 선생님은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까지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수많은 가르침들 가운데 대략 3분의 1 정도가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특히 우리의 본문이 나오는 누가복음에 이 비유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런 비유들은 한결같이 오묘하고 또 심오한 뜻을 지니고 있지만 실제로 그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쉬운 소재를 사용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볼 소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도 제자들은 물론이고 당시에 질문을 했던 율법사가 잘 알 수 있는 정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먼저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리고 이어서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질문들은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나쁜 의도에서 던진 질문이지만 어쩌면은 온 인류의 대스승이신 예수님에게 인류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인류를 대표해서 던진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영생에 관한 앞의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겠는가 하는 종교적 질문이고 이웃에 관한 뒤의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윤리적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그가 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 바로 답변하지 않으시고 되물으셨는데 이 되묻기도 예수님의 독특한 교육 방식입니다. 되묻기를 통해서 질문자 스스로가 답을 찾고 깨닫도록 해주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두고 예수님은 되묻기를 자, 네가 보기에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었으며 너는 그 율법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라고 되묻자 율법사는 서슴지 않고
예, 하나님 사랑이요 이웃 사랑입니다라고 답을 합니다. 자, 이 율법사의 답변을 보면 그는 율법의 본질을 꿰뚫러 보는 보통 내기가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6장 4절 5절 쉐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앞에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 율법사는 흩어진 율법의 두 가지 계명을 잘 정리해서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그의 답변은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과 일치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러면 네가 잘 알고 있으니까 내가 아는 바대로 그대로 가서 행하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자, 이러자 이제 율법사는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자기도 책 잡히지 않도록 오히려 예수님을 책 잡기 위해서 질문도 하고 답을 했지만, 예수님은 네가 알았으면 행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그가 더 할 말이 없어졌는데, 이제 그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면 이웃 사랑이라고 하실 때 이웃은 대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라는 두 번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 두 번째 질문을 두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답하시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도 빈틈이 없으시고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정확하게 드시기 때문에 이 비유를 사용할 때 등장하는 인물들과 장소는 분명한 뜻이 있음을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비유에서 왜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많은 길들 중에서 하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을 드신 것이며, 왜 하필 지나간 이들을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그리고 그들을 구제한 이를 왜 사마리안으로 든 것일까? 첫 번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예수님 당시에도 위험한 길로 이스라엘의 많은 길들 중에서 악명이 높은 최고의 험로였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00m에 있고 여리고는 오히려 해수면보다 400m나 낮았습니다. 말하자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무려 낙차가 1km가 넘는 매우 내리막길이라서 우리 성경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뿐만 아닙니다. 총길이 27km의 이 길은 매우 험하고 돌들이 많이 있는 돌길입니다. 유대의 전설에 의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천사로 하여금 돌들을 온 세상에 깔게 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치마에 돌을 들고 나르면서 그만 실수로 팔레스틴 지역을 지날 적에 그 돌의 3분의 1을 떨어뜨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을 비롯하여 팔레스틴 지역은 정말 돌산, 돌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돌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걷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바위와 동굴이 많아서 도적이 숨기에 편했습니다. 그래서 강도의 출몰이 빈번했고 나그네들이, 여행자들이 이렇게 종종 피해를 받으므로 예로부터 피의 길이라는 별칭이 있는 그런 험로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길을 말씀하신 이유는 가장 험하고 힘든 길을 예로 드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우리 예수님이
왜 강도 만난 자를 보고도 외면하여 지나간 사람을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비유했을까? 제사장은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이들입니다. 제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이고, 또 우리 기독교의 만인 제사장설에 따르면 우리 모든 예배자들을 의미합니다.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전에서 찬양하고 가르치고 성전을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자, 하여튼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남자에 국한되거나 교회의 목회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예배 수종 들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시는 말씀이 질문을 한 율법사 너처럼 예배를 잘 드리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자들이 실제 모습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착한 일을 한 사람을 사마리아인으로 설정하였습니까? 신앙이 좋다고 하는 너희들의 모습은 이런 데 비해서 너희들이 상종도 하지 않고 심지어 개 취급을 하는 자들인, 오히려 너희들과 달리 이런 선한 일을 한다라고 대조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비유에서 우리 예수님은 그 율법 사역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경청하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첫 번째 교훈은 낯선 나그네를 돌보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아마 이 비유에 나타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종교의 지도자들로 분명히 자비와 사랑을 가르치고 뜨던 자들인데, 정작 실제에 있어가지고는 사랑과 자비의 실천을 외면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지적하신 것은 너희 신앙인들이 외식하고 위선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 종교인들은 성전에서 하는 일만 자기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과제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로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예수님의 지적처럼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할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고 우리가 하는 일은 제사 지내는 일인데 이 깊은 산속이 무슨 우리 일의 현장이며 여기에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돌보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과제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런 생각은 제사장과 레위인뿐만 아니라 이 비유를 듣는 율법사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통해서 율법사의 생각은 물론이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깨우침입니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하나님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강도 만난 자를 도우는 일도 마땅히 제사장과 레위인이 해야 될 일이고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가지고 예수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차라리 인자함을 베푸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 이것은 구약의 일관되게 나타난 사상입니다. 호세아 6장 6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미가서 6장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1년 된 송아지를,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아니다. 사람아,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가서의 귀절은
독실한 신자인 미국의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자신의 대통령 취임식에서 2번이나 언급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왜 성전의 마당만 밟느냐, 왜 순양과 비둘기만 바치며 곡식과 죄물은 왜 가져오는 것이냐, 차라리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베풀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같은 복음주의 신자들은 이런 질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윤리의 차원을 넘어서는데 예배보다 그럼 윤리적 삶이 더 중요한 것인가? 아닙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뭐냐 하면, 먼저는 그들이 예배와 제사를 지낼 적에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형식적으로 지내지 말고,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제사 지내는 경건함을 그 성전에서만 하지 말고 너희의 일상의 현장에서도 실천하고 그대로 살아라. 그런데 너희들은 너무 예배도 형식적으로 드리고 삶은 제사와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질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배우는 것입니까? 우리가 온전함의 시리즈를 여러분이 배우셨는데,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예배자인데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먼저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나아가서는 삶의 현장에서 공의와 인자로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예배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또 깨닫는 중요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예배가 중요하지만 이웃을 도우는 것도 하나의 예배요,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제사장과 레위는 이 점에서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강도를 만난 자를 도우는 것이야말로 너희가 예배드리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의 삶의 예배요, 살아있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이 첫 번째 교훈에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예배는 교회 안에서 끝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영역으로 연장이 되어야 하고, 주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주중의 일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삶에서 나그네를 돌보고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돌보는 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비유에서 배울 두 번째 교훈은,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곧장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나쁜 짓만 하고 죄만 짓지 않으면 되지, 뭐 다른 게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나그네를 공격한 강도가 나쁜 죄를 지은 것이지, 우리가 그에게 뭐 피해 준 것이 뭐가 있느냐, 나는 내 갈 길 가는 건데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것은 그때의 이 사람들뿐 아니라 이 시대의 의식이 있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도 이런 판단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인 신율은 인간의 이성의 자율적인 판단보다 훨씬 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엄격하고 레디칼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자, 여러분, 말하자면 강도처럼 범행을 한 퍼미션, 행함의 죄만 있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치 않고 외면한
제사장과 레인이 행한 오미션, 누락의 행위도 똑같은 죄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 윤리는 칸트나 세상의 이성의 윤리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본문 30절과 31절을 다시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을 수식하는 세 가지 낱말이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행위를 수식하는 공통적인 세 가지 동사가 무엇입니까? 보았다, 피했다, 지나갔다. 여러분, 이것을 이들의 태도를 보아가지고 문장을 만들면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이 강도 만난 자를 보자마자 얼른 피하여 빨리 지나갔더라. 이 세 가지 동사에 엉터리 종교인들의 적나라한 민낯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변명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바빴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것은 중요한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가는 거다. 그렇게 변명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도움을 주면 일정이 차질이 생겨 늦어지고 뿐만 아니라 힘도 들고 땀도 나고 귀찮아질 수 있겠지요. 그리고 일부 교묘한 성경 해석자들의 논리처럼 그가 죽었기 때문에 시체를 만지면 부정을 탄다는 율법의 가르침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외면했다는 식으로 변명을 둘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변명은 맞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그들이 분명 강도 만난 자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들은 쓰러진 자를 보았고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것을 보았고 아직 죽지 않았음을 보았고 그리고 자기들이 도우지 않으면 그때 죽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자, 말하자면 분명히 알고도 피하여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종교인의 신자의 태도라고 할 수 어렵고 일반인들의 일반적인 행동보다도 못한 일을 한 것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이들은 분명 자기 외에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애당초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을 보면 자신 외에, 자기 가족 외에 타자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거기에서 도움이 필요한지 심지어 죽든지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6장을 넘어가면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의 다른 비유가 나타납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입니다. 부자는 떵떵거리고 후아판으로 살았지만 자기 대문 앞에서 거지처럼 병들어 살아가는 나사로에게 대해서는 일체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나 제사장과 레위인은 무엇에 생각했겠습니까? 자기들의 공무, 자신들의 이익, 자기의 재산 불리는 것, 자기의 영예 얻는 것, 인기 얻는 것, 여러분, 이런 것에만 골몰했을 수 있습니다. 두렵지만 이런 삶의 태도가 우리의 자화상이 아니기를 빌어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도우지 못한 자들과 사마리아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타자에 대한 관심이 사마리아에 있었고 더 나아가서 그런 타자에 대한 따뜻한 마음, 긍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이 긍휼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지니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지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본받는 자로서 긍휼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반드시 도와야 되는 일을 보고 외면을 한다면 우리가 이런 일을 또 당할 경우에, 위기를 당할 때에
사람들도 우리를 외면하고 심지어 우리 하나님마저도 우리를 외면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심는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지나간 생을 돌아보면 우리가 위기 때에, 우리가 힘들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를 뒤에서 도우시고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도왔듯이 너희가 세상에서 강도 맞는 자처럼 쓰러지고 너희의 도움이 필요한 자를 만나면 도우라고, 생명을 살리라고 그렇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갈수록 냉정해지고 냉혹해지는 이 시대에 이 명령에 순종하여 긍휼의 사람,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따뜻하면 세상은 따뜻해지기 마련입니다. 세 번째로 이 비유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선행이라는 것은 자랑하거나 칭찬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율법사가 이 질문을 왜 했습니까? 29절에 보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한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에게 올가미를 걸어매려고 했고, 두 번째 질문은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자, 이 두 질문을 보면 앞의 질문은 고약한 질문이요, 뒤의 질문은 뻔뻔한 질문입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했다는 점은 이 율법사는 구제와 자선을 비교적 많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구제는 선택이 아닌 의무였습니다. 그들은 구제를 위해서 우선 생활이 넉넉한 자들은 소득의 5분의 1을 내놓고 어려운 자들은 10분의 1을 바쳤습니다. 그건 많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가난한 자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추수할 때에 일부러 떨어뜨렸고, 그리고 과일도 다 걷지 않고 다 따지 않고, 심지어 장사하는 사람들도 가게가 끝나면 팔다 남은 물품을 봉지에 쌓아서 가게 앞에 두어서 가져가게 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렇게 구제를 종교적인 의무로 한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어디 있냐 하면 종교인들이 타락해 가자 이제 이런 구제를 갈수록 남이 보는 데서 하고 자기의 의로움과 선함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오용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산상보훈 6장을 보면 거의 전 장에 걸쳐서 예수님은 이러한 종교인들의 외식과 위선을 지적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큰 거리 어귀에서 하지 말라. 골방에 세라. 너희가 금식할 때에 왜 슬픈 기색을 보이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냐?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 씻고 편하지 말라. 너희가 구제할 때에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왜 회당과 거리에서 폼 잡고 하느냐? 나팔 불지 말라. 자, 여러분, 질문한 율법사는 자기가 이웃 사랑과 실천과 구제의 실천을 많이 했다고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질문했지만, 예수님은 보기에 그것은 남이 보려고 한 그런 행위였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말합니까? 너희 종교인들은 행인들이 득실거리는 예루살렘 거리에서는 하고, 너희의 선행이 언론에 좀 부각되는 데는, 그런 데는 너희가 폼 잡고 하지만 정작 아무도 안 보는, 너희의 선행이 전혀 드러날 길이 없는 이 깊은 산속 같은 데서 너희의 민낯이 무엇인지 한번 봐라. 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깊은 산속을 지금 예를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뭘 말합니까? 너희는 사람 보는 데서는 선행을 행하는 온갖 행위를 하는 것 같지만은 아무도 안 보는 이 깊은 산속에 너희가 자비를 베푸느냐? 베풀지 않지 않느냐?
여러분,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 이례적인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들의 삶의 기본적인 자세를 지적합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는 거냐? 너희가 사람 앞에 살아온 거 아니냐? 너희가 말만 코람데오 하나님 앞이지 말하지만은 실제로 너희는 사람의 시선에 신경 쓰고 사람 앞에 사니까 코람 호미니부스, 코람 포플리, 너희는 군중들 앞에서 쇼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실제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고 하나님의 시선에 대해서는 아예 신경을 끄고 사는 자들임을 예수님이 지적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만일에 대제사장 같은 종교 권력이나 왕이나 총독 같은 정치 권력자들이 보고 있다면 분명히 이들은 그들의 시선을 신경 써서 비위에 맞추려고 했을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 공직자들도 하나님의 시선보다 정치 권력 보고 움직인다면 이들과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이들은 누가 좀 알아주고 자신의 선행과 헌신이 크게 알려진다면 하겠지만 아무도 안 보이는 데서는 얼굴을 싹 돌리고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것은 이 종교인들이 과연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의식을 했을까요? 고 김수영 시인의 에세이 제목처럼 정말 이 거룩한 속물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 거룩한 속물들 저편에 그들이 개로 부르던 사마리아인이 있습니다. 그는 아무래도 안 보는 데서 선행을 행했는데 할 수 있는 자신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 제사장과 레인이 착각하는 것처럼 그러면 이 사마리아인의 선행을 아무도 안 보았습니까? 아닙니다. 이들이 착각하는 것처럼 도해의 번화한 거리에 우글대는 군중들은 안 보았겠지만 이 깊고 깊은 산 속에서도 우리의 하나님은 보고 계시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냥 지나가 보고 계셨고 사마리아인이 선행을 한 것도 보고 계신다고. 늘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아가서 우리가 선행을 하되 가능한 그것을 우리의 선행이나 의로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그럼 드러내는 게 죄인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5장 16절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예수님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잘 기억하십시오. 여기에서 너희가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이고라고 안 했습니다.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이고와 보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근데 지금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물론 율법사는 자기의 선행을 보이려고 스스로 보이려고. 왜 그렇습니까? 자기 칭찬 듣고 자기 영광 받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래 안 했습니다.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자기 과시가 아니라 자기 업적이 아니라 자기 의의가 아니라 인간 칭찬 듣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존경하고 신학적으로 따르는 칼빈은 기독교 강요 3권에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어떻게 살 것인가, 지상에서의 그리스도의 삶을 집중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칼빈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칭찬을 얻고 싶어 안달이 나 있는 사람들과는 아무런 상관을 하지 않으신다.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고 이들보다 창녀와 세리들이 천국에 더 가까울 것이다. 이런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칼빈만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직접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구제를 행하고 선행을 행할 때 은밀하게만 하나님 갚으십니다. 은밀하게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갚으시지 않고 자기는 자기 영광 받으니까 천국에 더 상급이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흔히 선한 사마리안 비유를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비유의 핵심 주제를 이웃 사랑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거는 이 비유에 대한 하나의 오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율법사의 질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내 이웃이 도대체 어떤 자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시는 겁니다. 자, 말하자면 이 주제의 정확한 전달 핵심 내용은 이웃 사랑이 아니라 이웃이 누군지를 예를 들어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하는 겁니까? 그걸 통해서 율법사에서 뭘 가르치는 겁니까? 분명히 율법사는 자기는 이미 이웃 사랑을 충분히 했다라고 생각해서 이 질문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구제함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고 하지만 과연 그들이 내가 도와야 할 내 참 이웃이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사와 제사장과 레인들의 이 강도만자를 외면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 강도 만난 자는 자기가 도와야 될 이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이웃은 누구겠습니까? 저 예루살렘 거리에서 자기와 어울릴 수 있고 자기 급이 되는 그런 사람을 이웃이라 생각하는 거지, 이 산속에서 강도 만나 쓰러지는 사람이 내하고 무슨 상관이며 그게 어떻게 내 이웃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율법사와 제사장과 레인들은 자기를 위한 자기들이 만든 이웃을 생각합니다. 이들의 이웃의 중심의 개념에는 자기가 들어 있습니다. 자기 이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냐 하면 내하고 맞는 그런 사람들 내 이웃으로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간에 내가 이웃이 되어주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웃 개념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웃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을 만드는 주체가 아니라 내가 이웃이 되어주는 객체이고, 자기 중심의 이웃이 아니라 타자 중심의 이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다시 본문을 보십시오. 율법사의 질문이 이렇습니다. 누가 내 이웃이오니까? 내 이웃입니다. 예수님 답은 이겁니다. 비유를 다 마치고 나셔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율법사의 질문에는 이웃의 중심에 자기가 있는데 이 예수님의 비유에는 강도 만난 자가 이웃의 중심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웃이라는 자들이 이런 자들이다. 너희가 관심 갖고 도움 주는 저 예루살렘의 화려한 의상에 분칠하고 멋부리고 지위 있고 권력 있고 인기 있고 명예 있고 학벌 있고 권력 있고 폼 잡고 사는 니하고 어울릴 만한 그런 자가 네 이웃이 아니라 누군지도 모르고 인연도 없고 평소에 관계도 안 했고 그러나 내 도움이 절대로 필요한 삶의 현장에서 만난 낯선 자, 그게 이웃입니다. 여러분, 봐라, 사마리아인은 전혀 모르는데도 이웃이 되어주는데 너희들은 너희 중심으로 이웃을 만들면서 이런 사람은 다 배제하고 너희들끼리만 그렇게 하는 거냐, 그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실로 지상에서 예수님은 계시는 동안 예루살렘 거리의 화려하고 권력 있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으시고 어부, 과부, 병자, 가난한 자, 어렵고 소외되고 가난한 민초들과 어울리셨다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뭘 여기서 깨닫습니까? 실로 우리도 관계에 있어서나 구제나 사랑에 있어서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 애당초 철저히 자기중심주의,
자기 본위주의를 깨트리는 겁니다. 사랑은 내 사람만, 내 편만, 우리 교회만, 우리 교파만, 우리 지역만, 우리나라만 사랑가 아닙니다. 모든 경계를 뛰어넘고 경계를 깨트리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라고요. 가능한 한 내하고 우리하고 무관한 사람을 도우는 것이 어쩌면 더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나아가서 이들의 행적에서 더 두려운 일은 뭡니까? 이들은 분명히 사람을 대할 때 손익계산을 하고 대한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도움이 됐다면 외면할 리가 없습니다. 만일에 강도 만난 자가 돈 많은 부잣집 가족이고 유력 집안의 자제고 총독 사람이고 왕실 사람이고 권력 쪽에 있는 사람 같으면 아마 이들이 외면했겠습니까? 외면 안 했을 겁니다. 이들은 머리를 굴리면서 인간적인 셈법으로 구제도 자기 중심으로 구제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수단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웃이 누굽니까? 우리가 만나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우리의 이웃이라고요. 그리고 여기 사마리아인은 이런 삶을 실천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수식하는 동사가 얼마인지 압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을 수식하는 동사는 보고, 피하고, 지나갔다,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마리아인의 이 여러분 선행의 동사는 보고, 불쌍히 여기고, 붓고, 싸매고, 태워주고, 데리고 가고, 돌봐주고, 돌아온다고 말하고, 그 밖에도 많은 동사들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많은 동사들이 그의 선행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동사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많은 아름다운 동사들이 수식하는 선한 열매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어쩌면은 저와 여러분이 걷는 인생 나그네 길을 상징합니다. 우리 나그네 길도 비단길, 탄탄대로가 아니라 이 길처럼 돌이 많아가지고 넘어지기 쉽고, 비탈이 있어서 미끄러지기 쉽고, 낭떠러지가 있어서 추락하기 쉽고, 무엇보다 강도의 출몰들이 빈번한 곳입니다. 지상에서 순례길을 걷는 우리들은 늘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 사도가 걸었던 길이요, 그것이 철로 역정에서 기독도가 걸었던 길입니다. 자, 이런 길을 가면서 이 강도 만난 자처럼 우리 인생도 늘 강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이런 강도 만난 슬픈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강도가 나타나서 재물을 빼앗고, 사람을 빼앗고, 사랑을 빼앗고, 청춘을 빼앗고, 우리의 미래를 빼앗고, 심지어 거짓 종교와 이단, 무당 귀신들도 우리의 영혼을 빼앗습니다. 이런 뿐만 아닙니다. 실로 죄라는 도둑이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하고, 안전도 사라지고, 안식도 사라지고, 평안도 사라지고, 우리의 육체는 다치고 영혼도 병든 상태고, 그렇게 우리를 무너뜨리더라고요. 이제 가만히 있으면은 죽는 운명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헛된 종교인들은 이러한 사망만 기다리는 인생을 구할 수도 없고 구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제사장 같은 석가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 같은 공자도 뭐라고 중얼대면서 그냥 지나가고, 자기의 구원만 이루려고 하지 타자에 대한 관심이 없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땠습니까? 이런 강도 만난 인생을 외면치 않으시고 자기의 가진 것뿐 아니라 자기의 생명까지 바쳐가지고 길 잃고 강도 만난 우리 인생들을,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따라서 오리겐이나 어거스틴의 해석을 빌리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먼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초대 기독교에서 이 비유를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할 때에 강도를 만난 나그네는 아담 후에, 예루살렘은 낙원, 여리고는 세상,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낙원을 잃은 아담의 후예들이 세상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강도는 사탄, 강도 만난 자의 상처는 인생의 불순종을 의미하는 것이고, 제사장은 율법, 레위인은 선지자, 구약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인이 등장했는데, 이 사마리아는 바로 예수님이요, 나귀는 예수님의 육체요, 사관은 교회요, 사관의 주인은 목회자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가서 교회로 목회자로 하여금 돌보게 했다는 것이고, 이제 사마리아인이 다시 돌아와 돈을 주겠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뜻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 강도 만난 인류의 진정한 선한 사마리아 예수님은 이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도 내처럼 사마리아인이 되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21세기의 이 시대에 사마리아인이 되라고 예수님은 가르칩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 위로가 필요한 자, 기도가 필요한 자, 사랑이 필요한 자, 이런 이들에게 설사 우리가 여력이 없더라도 도와야 하지만, 여력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더 적극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무엇보다 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들, 삶의 길을 잃고 영혼의 강도 만난 자들을 보면 열심으로 도와야 됩니다. 이들을 도운 일은 윤리적인 사역이기 이전에 복음적 사역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쉽지가 않습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어쩌면 그에게 도움을 주었다가 큰 낭패를 당하거나 손해를 당할 것 같은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생존 경쟁, 부유한 부요 경쟁의 이 시대에 이기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손해보는 일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다가 손해보는 삶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성경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음을 위해서 가장 큰 손해를 본 이들, 베드로, 바울, 손양원, 서서평,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성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가지고 성경을 보면 이렇게 사랑의 실천을 하는 것은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착각하는 것처럼 절대 손해가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 구워주는 일이고 빌려주는 일입니다.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빚 떼먹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갚는데 요즘 박리의 은행이자와 비교가 안 되게 30배, 60배, 100배로, 아니 천문학적으로 갚으시는 것이고, 이 선행의 말로 하나님께 두는 가장 믿을 만한 신적인 가계보험입니다. 이렇게 부모가 가계보험을 들면 그의 그 선행을 통해서 그의 자녀들 자자손손 하나님 복이 내려가는 것이 신앙의 원리라고요.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냐?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20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나를 위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를 위한 거, 우리를 위한 거, 바로 너희를 위한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내가 잘된 일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의 끝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도 가서 이같이 하라. 여기서 율법사회가 주신 말씀뿐 아니라 2000년이라는 긴 세월의 간격을 뛰어넘어서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율법사처럼 성경을 잘 알고 잘 깨닫고 심지어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하고 실천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깊은 산속에 아무도 안 보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이 보신다는 관점 속에서 우리의 삶을 긍휼의 마음으로
선한 사마리아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이루고 가는 이 어두운 밤길 같은 나그네 인생길에서 만나는 모든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